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10월 8일에 시작되는 나주교회 가을 대전도회가 이제 47일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용서라는 제목이고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여러분의 자부심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자부심이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어떤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무한히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죄를 인식하는 동시에 또 주님 주시는 건강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맑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환한 낮에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어업의 전문가들인 그들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그물을 내렸고 이내 너무 물고기가 많아서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46페이지에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때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지 못하다라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거두어 들이는 동안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발밑에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매력적인 말씀 아닙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이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베드로야 너가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존감, 다시 말해 그 신앙적인 자부심이 많이 결핍되어 버려 있는 그 베드로에게 그의 중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죄에 대한 깨달음 동시에 신앙의 자부심을 키워주고 계시는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신앙의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어떤 것을 바라시는가?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며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그 용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심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